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거룩하게 하시고 이 자리에 나왔으니 주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찾으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드릴 텐데요. 먼저 한번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이고요. 1절과 8절에서 14절 이렇게 두 군데입니다. 네, 준비되어 있으니까 보셔도 되고요.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성경책을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유숙하더니 8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오게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우대하리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지금 방금까지 제가 저기 베이스를 치고 와가지고 조금 많이 심장이 좀 흔들려요. 네, 7년 만에 좀 해가서 예배를 혹시나 망치진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역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마음으로 실수도 하나님은 받으신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열심히 하긴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입니다.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동일한 은혜가 함께 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좀 코로나가 많이 잠잠해지고 또 전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이제 백신을 맞으시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좀 편하게 나와서 예배를 함께 드리시면은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6월도 다 끝나가죠. 6월 이제 한 3일 남았나요? 끝나면 어떻게 되죠? 21년도의 상반기가 싹 지나갑니다. 여러분 21년도의 상반기는 어떻게 지내셨나요? 잘 지내셨겠죠? 그죠? 잘 지내셨을 것 같아요. 행복하게 지냈을 것 같고 물론 상황이 좀 좋지 않고 시국이 시국인지라 불편함도 많고 하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예배할 수 있었던 그 시간이 있으니까 그 시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즐겁게 예배하고 또한 여러분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 보면은 제가 지지난주에도 계속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기억이 나시겠죠? 두 글자인데, 네, 나시라는 믿음이 강하게 있습니다. 미수로 시작하고요, 음으로 끝나요. 네, 그 주제를 가지고 계속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요즘 최대 관심사는 무엇이세요? 무엇인가요? 최대 관심사. 내가 굉장히 집중해서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내가 하고 싶어하는 것 어떤 것인가요? 네, 여러분 이렇게 제가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은 다 마음속으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목소리로 얘기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얘기할 거니까. 저는 요즘 코로나19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리고 백신입니다. 백신 신청을 못 했거든요. 네, 누르면 1초 만에 예약이 돼요. 이거 누가 하는 거죠? 그래서 출근하는 길에 한번 눌러봤는데 안 될 거라고 눌렀는데 갑자기 됐습니다. 출근을 해야 되잖아요.
취소했어요. 그래서 못 맞았습니다. 요즘 저는 이렇게 코로나 그리고 백신에 관심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수련회 준비하지 않습니까? 차세대국의 전체 이제 여름 사역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모든 관심이 그쪽에 쏟아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에 이렇게 관심을 갖고 어떤 것에 이렇게 시간을 투자하고 시선이 꽂혀 계시나요? 궁금합니다. 나중에 지나가다가 한번 얘기해 주세요. 난 뭐예요? 라고 하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을 살펴보면요, 그 사람들도 그 사람들의 시선이 어디에 꽂혀 있는지 좀 알 수가 있거든요. 먼저 뭐냐면 예수님을 향해 있죠. 예수님을 향해서 많은 무리들이 시선이 향해 있습니다. 또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그들을 보면 계속 알 수 있는데, 그것보다도 일단은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많아요. 그 예수님의 행하신 이적들, 기적들, 너무나 많은 것들을 행하셨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고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들에게는 그게 시선이 꽂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좋게 말해서 시선이 꽂혀 있는 거지, 나쁘게 말하면 내가 직접 내 눈으로 보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이 땅에 와서 우리 대신 우리를 살리기 위해 구세주로 메시아로 왔는데, 여기서 막 귀신을 내쫓고 병든 사람을 치유하고 안진병을 일으키고 많은 일을 하십니다. 그거를 내 눈으로 보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의 시선은 예수님에게 꽂혀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행했던 많은 기적들에 그게 꽂혀 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무나 많은 기적들을 보이셨지만, 예수님도 말씀은 하시지만 내가 행한 많은 기적과 이적보다는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십자가로 인해서 죽음을 당할 거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십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요, 이 십자가에 대한 걸 듣질 않습니다. 그냥 귀신을 쫓고 뭔가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고 이적을 행하는 것만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십자가 사건은 보지 못했으니까,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그거는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야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참 안타까워하셨죠. 근데 여기 너무나 안타까운 거는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런 권력에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로마의 압제에 있던 시대에 해방을 시킬 수 있겠다, 이 사람이면, 이 메시아면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룟 유다는요,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이 자기의 생각한 만큼 그 기대치에 다다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결국 배반하게 됩니다. 다른 제자들 역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에 오신 것을 알고 있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가복음에 이런 얘기를 해요.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마가복음 10장에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주님의 영광이 있을 때 권력과 힘이 생기면은 마치 난 자리 해주세요, 총리라도 주세요, 비서실장 자리를 하나 주세요라고 하는 말과 다름없다라는 표현입니다. 참으로 한심한 대답이라는 것이죠. 주님을 따르고 있다는 이런 제자들이 주님을 더 모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떤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주님께서 어떤 것에 시선이 꽂혀 있는지를 전혀 알 수 없었다는 것이죠. 제자들과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느 것에, 어느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잘 생각하면 답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물에 빠진 베드로에게 손을 내밀어 건져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래도 계속해서 보면은 누가복음 7장에 가버나움의 백부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또 우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다면 못할 것이 없다라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말씀하십니다. 앞에 위에 두 개 말씀은요, 잘 기억해 보시면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요, 믿음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 믿음의 씨와 우리 마음에 뿌려지기를 원했고요, 성장하고 또 열매를 맺는 것에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우리 마음에 이런 믿음을 심고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어때요?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예수님이 관심을 가지셨던 이 믿음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나에게 이 믿음의 씨가 뿌려지기를 바라야 되고 그 씨가 잘 성장하고 열매 맺기를 우리는 바라야 한답니다. 안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버리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지 않고 있다면 끊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 앞에 나아오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6월 한 달 동안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실 것이에요. 그죠? 믿어요. 첫 번째가 가버나움의 백부장이었죠. 아까 읽은 것처럼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얘기한. 그리고 두 번째는 바울이었죠. 바울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눌 때 라합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좀 배우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라합은 어떤 믿음의 소유자였냐면요,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온 뒤에 약속의 땅이었던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들을 정복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넘어야 할 산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여리고성이죠. 다 아시죠, 여러분? 여리고성 몇 바퀴 돌고 몇 바퀴 돌고 몇 바퀴 돌고 하면은 와 소리치면 무너져 내렸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죠? 첫 번째가 바로 그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너지기 전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한 그 직전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이 여리고성으로 보냅니다. 여리고성을 정탐하려고 한 두 사람은 이 여리고성에 있는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에 머물게 되는 것이지요. 정탐꾼이 자신의 집에 들어왔습니다. 라합의 집에. 근데 라합이 고백하는 말이 본문에 나오는데 본문 9절부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지를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면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은 뭐냐면 라합이 가지고 있던 굉장히 귀중한 이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라합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들었습니다. 함께 읽은 거에서 보면은요, 홍해의 물을 가르게 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두 왕을 전멸시킬 정도로 두 나라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그 얘기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내가 믿고 섬겨야 할 분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라합의 신앙, 아주 귀한 믿음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들을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것도 우리는 할 수 있어요. 라합의 믿음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여러분들도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국의 신학자 제임스 패커는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이런 문구가 있어요. 신앙인의 삶은 결국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출발한다 라고 강조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성경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들을 수도 있고요, 볼 수도 있고요, 우리가 많은 걸 배울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옆에 두고 묵상하고 읽지 않으면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이 잘못되고 또한 실패하고 심판받는 길에 대해 몇 가지를 좀 정리하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고 얘기하고요, 비전이 없다면 망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면 망한다라고 이렇게 기록해요. 이것이 호세아 선지자가 본 이스라엘의 바로 모습이었어요. 타락한 이스라엘은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내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소개하는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이, 또한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고 연구하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냥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성경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이죠.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면 성경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덮고 믿으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아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많이 알고 깊이 아는 것은 굉장히 튼튼한 믿음이고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믿음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길은 성경을 통해서만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옆에 두시고 늘 묵상하고 읽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라합처럼 하나님을 아는 그 믿음을, 그 지식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행함이 있는 믿음의 소유자였다라고 합니다. 행함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성경은요, 라합이라는 인물을 소개하면서 무엇보다도 행함이 뒤따르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포함해서 2장 전체가 이러한 관점에서 쓰여졌는데, 라합은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아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그 다음인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행동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행동이 무엇이냐면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 왔습니다. 그들을 영접하는 행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당시에는 누군지 알 수 없는 이 사람들, 우리 집에 갑자기 강도일지도 모르고 나를 위협할 수도 있는 사람인데 아무도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데 그냥 들어왔는데 그냥 영접합니다. 그리고 이미 이 여리고성에서는 이스라엘에서 정탐꾼을 보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잡아서 처벌하기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라합은요, 이스라엘 백성에 있는 두 정탐꾼을 숨겨주었습니다. 그들을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믿음을 고백한 행동인 것이죠. 하나님의 그 위대한 하나님, 경외로운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왔을 때 내보내고 밀어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내가 믿는 그대로 순종하며 우리가 행동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고백하기는 좀 힘들어합니다. 이 중고등학교 친구들 보면 학교에서 여러분 식사할 때 기도하시죠? 네, 식사 기도하고 많이 식사를 하시잖아요. 제 이야기인데, 제가 고등학교 때 제 다른 친구가 밥을 먹으면서 제가 밥 먹을 기도를 합니다. 근데 앞에 앉아 있는 친구가, 야, 밥 먹는데 무슨 기도를 하냐? 그럼 저도 모르고 숟가락으로 이렇게. 근데 그 친구가 목사님 아들이거든요.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근데 저희 때도 그렇지만 지금 친구들은 더 그런 것 같아요. 교회 다닌다, 하나님 믿는다, 잘 표현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 교회 와서만, 집에서만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 너무 좋아요, 막 이렇게 하지만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쉽게 고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고등학교 청소년 시기에 있는 친구들만이 아니라 성인의 모습에도 많이 나온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라합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라합은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믿어줬고요, 그들을 영접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돋보였던 행동이 바로 이들을 영접한 것입니다. 도와줬던 것입니다. 단순히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준 것이 아니라 여리고 성의 사람들이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그 정탐꾼들을 도와줬다라는 것입니다. 라합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향한 무언가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결국 이런 행동을 하는 믿음이 라합 자신과 라합의 가족, 라합의 모든 가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형제 자매 그들에게 구원이 얻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특별한 것은 라합은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는 영광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라합의 믿음입니다. 라합은 행동하는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아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자신의 의지를 확고히 세워서 행동했습니다. 라합을 성경에서는 그의 믿음을 한결같이 인정하고 칭찬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라합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한 절로 라합의 믿음을 보여주는데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행동이죠. 그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다 멸망하고 죽었는데 그들은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 라합의 행동하는 믿음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야고보서는 믿음에 따라 행동을 강조하는 성경인데,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만큼 우리의 신앙인의 행동에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고보서에서도 라합의 행동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합에게 있어서 행함은 무엇보다도 돋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행하는 것입니다. 어려우시겠죠? 행동하시는 거, 행하는 거,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너무 어렵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아멘하고 순종하고 똑같이 할 수는 없겠지만 그 마음을 품는 것 자체가 이 라합과 같은 믿음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집에 지금 정탐꾼이 오진 않잖아요. 그렇죠? 지금같이 전쟁의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겠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그럴 때 우리 마음에 씨 뿌려진 그 씨앗이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요, 열매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은 약점을 극복하는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했던 믿음의 사람들은 결코 저와 여러분과 다르지 않습니다. 살아가는 시대가 다르고요, 문화가 달랐고요, 생활하는 모습은 다르겠지만 그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엘리야를요 소개하기를 그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강조합니다. 자, 이 성정이란 말은요 헬라어로 호모이오 파데스라는 말입니다. 어렵죠? 그냥 잊으시면 되고요, 같은 성질, 유사한 성질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성정이 같다라는 것은요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본질이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도 인간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와 같이 허물도 있고요, 또한 실수하기도 하고 약점을 지닌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쩌면 이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보다 더 많은 허물이 갖고 있을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들은 자신의 약점을 극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약점이 있다면 그 약점을 위해 꼭 기도하시고 극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라합이 가지고 있던 약점 중에 총 3가지를 좀 생각해 봤는데, 첫 번째는요 여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서는, 여러분 지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이 시대에서는요 여성이 굉장히 약점이었다라고 합니다. 남성으로 태어나면 축복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얼마나 힘든 시기를 살았을까요? 그러면서 이 라합은요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늘 두려움이 들었죠. 여리고 성을 정복하러 들어왔을 때 내가 살 수 있을까? 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집으로 들어온 그 정탐꾼 2사람을 숨겨주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나를 살려달라는 증표를 달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죠? 가족들이 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족보에도 이름이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약점은 뭐냐면 기생이었죠. 기생 라합. 성경에는 왜 기생이라고 그런지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이 기생이라는 단어가 엄청납니다. 왜냐하면 라합이 살아있을 시대부터 죽고 몇천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기생 라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기생이었고 또 여성이었고 이방인이었던 이 라합은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상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역시 동일하십니다. 우리의 과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께 향해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보면 약점이 있습니다. 단점이죠. 물론 단점이 많은 사람도 있지만 장점이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단점은 자꾸 드러납니다. 보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관섭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이 약점이 다른 이들에게 보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고, 그리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삶을 주신 것입니다. 라합의 삶도 그랬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비참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나의 약점은 다 극복되리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 이 성경에서 말하는, 또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장이라고 말하는 그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참 많이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단점, 약점이 있다면 하나님께는 낱낱이 고하시면서 하나님 나 채워주세요 라고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합니다. 열심히 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의 끝인 결과는요,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만 기억하고 나가신다면 우리는 오늘 성경에 기록된 라합처럼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라합과 같은 믿음을 가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한 아는 대로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고, 또한 우리의 약점을 하나님과 함께 극복해 나가서 문제와 장벽을 넘어서는 믿음,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기회가 있다면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는 우리 청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합이 믿음으로 목숨을 건져냈고 또한 말씀대로 행동하며 부족함과 이 약점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극복했듯이 우리 역시도 우리 안에 있는 약점, 작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하면서 극복해 나가시고, 또한 하나님을 더욱더 온전히 알아가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불꽃교회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이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함께 나눈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한 주를 살아가기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라합처럼 너무도 부족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나의 인생이 하나님이 하신 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